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은 대단히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마는 내용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어떤 자기의 이권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의 내용, 실체적 하나님의 뜻을 버리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7번에 걸쳐서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여러분, 방탕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가가지고 용서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범죄한 여인, 창녀와 다름없는 여인이죠. 이 사람을 율법에 의해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돌을 딱 짚더니 죄 없는 자가 와서 쳐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랑과 관용이 충만하신 예수님이 의외로 유대교를 잘 신봉한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는 7가지의 저주를 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하면서 7번에 대한 반복을 통해서 화가 있을 것이다, 이 저주했다는 얘기죠. 왜 그랬을까? 그 내용은 바로 여러분,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빨리 고칠 수 있고, 죄인이라는 인식은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회개로 빨리 연결이 되는데 문제가 없는 듯한 데 있어. 겉은 멋진데 속 안에 있어. 발견하기 어려워. 포장지를 씌웠어. 이런 순수치 못한 전인격적 요인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7번에 걸쳐서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하면서 화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지난주에 얘기했고 23절부터 또 다른 화 있을진저를 얘기하는데,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여기 외식이란 말은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레스토랑에서 밥 먹는 거라고 했어요? 그게 아니고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렇죠? 겉과 속이 다른데, 겉과 속이 다르다는 내용이 우리가 대충 머릿속에 짐작하는 바가 있잖아요. 그렇죠? 겉에는 포장지를 아름답게 씌우고 속에는 독소를 가지고 있는 내용, 그 내용을 그대로 얘기했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왕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여러분, 성경에 11조가 드리도록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드리도록 돼 있죠. 그렇지만은 어떤 거를 규정하고 있냐면은 수입의 11조, 그 다음에 농사 짓는 것, 땅에 대한 부분, 이런저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구약에서 박하, 회왕, 근체란 말은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까지도 11조를 드렸다고요.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첫째 뭐냐면, 이 사람들이 대단히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소한 것까지 11조를 띄었다는 것은 그때 유대교인들로 봤을 때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엄청난 열심. 그렇죠? 근데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데 왜 책망을 받고 있느냐? 그릇된 열심이라고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열심히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열심이 올바르고 정당하고 아름답게 열심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건 무지무지하게 열심인데 이 앞에서 사람 만나면 무조건 다 싸워버린단 말이지. 그러면 그 열심이 어떻게 좋은 열심이겠느냐, 이런 내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다시 한번 다 같이 따라합시다. 그릇된 열심을 조심하자. 두 번째, 이렇게 열심 있는 사람들이 왜 그러면 책망당했는지 실질적 내용을 바라보니까 뭐냐면은 11조는 드리면서 정작 더 중요한 바 인과 의와 신은 버렸다. 믿음도 버렸고, 믿습니까? 의로움도 버렸고, 서로 간의 관계적인 부분도 다 버렸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11조 낸 사람들이지만은 이런 내용은 버리고 사소한 걸 취했던 모습 속에 주객이 전도된 모습이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신앙이 주객이 전도된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 청년들 사이에서 어떤 대화가 이루어진다든가 또 어떤 얘기가 이루어질 때 비판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비판이야? 저 사람은 조금 남녀 관계가 별로 안 좋아. 저 사람은 말이요, 돈 관계가 안 좋아. 뭐 이런 사람들 많이 있죠. 있기는 있는데, 여러분, 그런 내용들이 비판되어지기 전에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용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내용은 딱딱 이것이 나쁘다, 이거는 제대로 안 됐다라고 딱딱 짚으면서 실질적으로 기독교에서 가장 위대하게 얘기하는 사랑은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늘날에도 이 책망의 내용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무지하게 많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 성경에 남의 티는 보면서 너의 들보를 보지 못하느냐, 이게 있거든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무슨 범죄를 했어. 종교적 범죄가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을 사랑으로 감싸서 그 죄에서 빠져나오게 하고 회개시키고 아름답게 감싸고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너는 그런 놈이야 그러고 정죄해버린다는 거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적이 있어요. 어떤 청년한테 시험이 들었어요. 자기가 뭐 자기한테 잘못 온 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저 예수 믿는 사람이 어쩌면 저럴 수 있냐라고 시험이 들었단 말이야. 그래서 나한테 연락이 왔어. 목사님, 걔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나는 걔 용서할 수가 없어요.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걔가 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회개하면 그만이야. 그리고 올바로 쓰면 그만이야. 그러나 걔가 죄 저질렀다는 이것 때문에 사랑할 수 없는 너의 문제가 더 큰 거다, 이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기본 정신은 뭐예요? 율법적으로 틀려먹은 거를 까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가장 큰 게 뭐다? 사랑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계명을 주러니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품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모든 율법의 최고의 내용이 바로 이거다. 아멘이죠? 옆에 있는 사람, 사랑이 최고 큰 계명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섞이면요, 예를 들어서 죄를 지적해도요, 비판하는 게 막 결점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영어로 criticism is not fault finding이라는 말이 있어요. 비판은 결점 지적이 아니다.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다. 그러니까 더 나은 것을 위해서 사랑을 가지면 하게 되는데,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돼? 정죄가 된다는 거지. 믿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경우도 정죄하지 맙시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릇된 열심이라는 게 이런 거였다면, 주객이 전도되는 그릇된 열심이었다. 사랑을 빼놓은 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빼놓은 채 어떻게 됐어요? 사소한 거는 다 지키고 열심히 있게 가는데 정작 핵심은 못하고 못 지켰다. 오늘날에도 있다, 이런 얘기죠.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처방을 하셨냐? 우리 주님이 여기 나오니까 이것도 행하고 그 적은 것도 행하는 열심도 가져야 돼. 근데 더 큰 것도 하고 그것도 해라.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즉 얘기하면 적은 일도 충성을 다 해야 되지만 큰 일도 해라. 양쪽 다 해라. 그러니까 열심히 나쁜 건 아니다. 그 한쪽을 죽이고 어느 한쪽을 하는 열심은 틀린 열심이다. 여러분 가슴속에 긍정적 사고를 가지셔야 돼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성경이에요. 근데 이 부정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냐면, 부정적 사고를 가져서 자기한테 이득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 사고가 삐뚤어진 그 부분을 부정적인 생각으로 그 집안으로, 부정의 집으로 들어감으로써 자기가 편안해져요. 자기 마음이 편안해져요. 여러분 보세요. 설교를 예를 들어서 내 마음에 부딪히는 설교를 듣고 내가 바뀌어야 되는데 부딪히는 설교를 들으면 찔리니까 듣기를 싫어해서 거부해요. 그게 설교 시간에 딴 생각해버리고 딴 거. 그게 무지무지하게 많이 봐. 그 전에 발전이 되겠어요? 전혀 신앙이 올라가지. 1년 뒤에도 그 자리, 2년 뒤에도 그 자리예요. 나에게 마음에 찔리는 그 부분을 받아들여서 내 부분이 바뀌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 부분이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어지십니까?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마음의 찔림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해답이에요. 내가 여러분 저지난주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의 종이 어느 날 은혜를 신나게 받았는데
그 은혜를 끼친 주의 종이 조그만 이상한 결점이 있어. 그것이 딱 드러나면 그때부터 은혜를 못 받아. 그런 경우 있다고 그랬죠. 믿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처방한 부분이 있단 말이야. 어떻게 처방을 했냐? 저가 말하는 것은 지키되 행하는 것은 본받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말씀은 좋은데 이상한 목사들이 있거든. 그럴 수 있어. 나도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은 그냥 받아들이고 행위는 버려. 할렐루야. 믿습니까? 날 보세요. 보세요. 예를 들어서 교회가 있는데 마귀가, 사탄이 목사를 넘어뜨리려고 무지하게 애를 써요. 그 올무에 걸리면 웬만하면 다 자빠져요. 목사가 사람이니까 정욕을 가지고 있거든요. 정욕은 남아있는데 은혜로 제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어한다는 얘기는 절제한다는 거거든요. 어느 순간에 절제가 풀어질 때가 있어요. 그 마귀가 틈을 볼 때 딱 들어. 365일 24시간을 굉장히 정직하게 100% 살 수는 없거든. 내가 얘기해 드릴게. 못 살아요, 그 목사라도. 그러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다 좋게 나가다 어느 날 딱 실수를 했단 말이야. 10가지가 좋은데 한 가지에 딱 걸렸단 말이야.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난리가 벌어져. 목사 갈아치워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목사 할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되느냐? 봐봐. 목사가 그러면 안 돼. 맞아. 맞기는 맞아.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사랑하라야. 근데 이 핵심은 버리고 정죄만 남겨놓는 거야. 그러니까 못 살려요. 한 가지 단점이 있어. 그것만 없애면 되는 거거든요. 그것만 없으면 수십 년간 공부하고 기도했던 거 성도들을 위해서 다 헌신할 수 있는데, 그 아까운 그 어떤 저장된 파워를 그냥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어마어마한 손해라는 거야. 한국 기독교, 전 세계 기독교 엄청난 손해라는 거야. 여러분 집의 가장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아이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사랑으로 덮고 끌고 갈 수 있는 내용적 파워를 가졌다면 작품을 만들어낸다니까. 작품을.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 그걸 지적한 거예요. 사소한 거는 잘 지키고 끝내주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건 니네 못하지 않았냐. 이게 핵심인데, 이게 핵심이야. 기독교에 용서가 핵심이야. 회개하면 용서받는다가 핵심이야. 이가 없으면 기독교는 무너져 버려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못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할렐루야.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24절에 또 탁 넘어가는데,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믿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즉 얘기하면 어떤 커다란 문제는 내버려 두고 하루살이만 걸러내는, 조그만 문제만 해결해야 한다. 그걸 뭐라 그래? 소경, 이렇게 얘기해요. 바로 여러분 오늘날에도 영적인 소경이 뭐예요? 부정적이고 편협적이며, 아까 얘기한 대로 사소하게 율법을 따지고 지키라고 그러는데 기독교에서 흐르는 사랑은 몰라. 그게 영적인 소경으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켰냐. 무슨 말이야? 약대가 넘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넘어가. 가장 큰 문제거든요. 이런 거는 해결을 못하고 이거 다 빼야 되는데 이거는 삼켜버리고 하루살이 막 걸러내는 거야.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밥에 말이에요. 밥에 독이든 벌레들이 우글우글한데 개미만 걸러내고 나머지 다 먹는 거야. 독을 가지고 있는 저기는.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래요. 어떻게 되냐면 율법주의란 게 뭐냐면 어떤 틀에 매여 가지고 가는 건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처음에 모세의 율법을 받고 은혜롭게 잘 했지요. 근데 이게 대를 이어져 가면서 열정이 식어지고 정신이 식어지고 형식만 남으면 율법주의자가 돼요. 근데 이게 또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율법주의자들을 향하여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쳤던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회개하라고 외쳤는데, 나중에 예수님 제자들이 이삭을 꺾어 먹으니까 안식일 날 이삭 꺾어 먹는 것라는 것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하고 똑같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합세가 돼서 예수님 제자들을 비난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은혜를 충분히 받았는데 성경 말씀에 어떤 지식은 남아있고 은혜가 떨어진 사람은요 율법주의로 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율법주의자를 비판하면서 생겨난 기독교도 여러분도 똑같이 어떤 틀이 있고 은혜를 받았고 그 틀을 공부했는데 은혜가 떨어지고 사랑이 떨어지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똑같이 남을 정죄하고 사랑은 아무것도 없어지고요, 율법주의자 묘한 자기 내가 복음 만들어 놓고요 그 주의로 딱 빠져 들어가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이거를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하면서 무지하게 경계하신 거예요. 이게 가장 나쁜 거다. 거짓말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 할 수 있다. 도둑질도 할 수 있다. 그 회개하라.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된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 이런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은혜는 까먹고 율법만 남아버린 사람들, 형식만 남아버린 사람들, 화 있을진저 7번에 걸쳐서 그래서 이걸 지어면서 25절에 다시 한번 또 얘기해요. 화 있을진저. 이렇게 예수님께서 흥분하면서 7번에 걸쳐서 화가 있을 것이라고 저주한 거는 여기밖에 없어. 7번에 걸쳐. 무지하게 중요한 거겠죠 이게 지금. 여러분 엄청 중요한 거예요. 한 번, 두 번 책망하고 만 부분은 굉장히 많은데 7번에 걸쳐서 철저하게 해부하면서 이게 지금 여러분 신앙인들에게 가장 경계해야 될 거. 신앙인 여러분 크게 도둑질 하겠습니까? 그거 안 하거든요. 회개하고. 이게 신앙인으로서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즉위 얘기해서 예수 처음 믿을 때 은혜 받고요, 은혜 받은 다음에 말씀도 들으면서 내가 죄인이라고 막 울었던 사람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이러면서 별로 이제 죄를 안 짓고 교회 열심히 했다라는 생각 속에서 나는 의인이고 상대편은 죄인이야. 그 정죄를 해. 사랑이란 거 없어. 아주 예수 잘 믿는 것 같아요. 이 다 바리새인이야. 이거 되면 안 돼. 절대로 안 돼. 믿어지십니까? 옆에 있는 사람 보고 바리새인 되면 안 됩니다. 잘못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서로 감싸주자. 할렐루야. 오직 했으면 그렇겠냐.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널 왜 이따오야? 이따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그 사람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안 그러거든요. 자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겉은 깨끗이 했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걸 강조하는 건 맞는데, 이게 여기서 좀 보다 적극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겉을 날마다 닦는 거예요. 전혀 더러움이 탈 수 없을 정도로 날마다 닦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헬라어에서 어떤 뭐랄까 의태어 내지는 눈의 시각적인 효과를 그대로 보여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잔과 대접의 겉은 아주 깨끗하게 만들었다. 날마다 닦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릇된 열심히 여기 또 들어가는 거예요. 날마다 의를 닦는다. 아름답게 닦는다. 두 번째, 그런데 속은 왜 안 닦냐? 이 사람의 가치 기준이 이중구조적으로 아주 겉과 속이 다른 나쁜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사고 자체가 겉만 닦으면 된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속을 닦을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그 속에 서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잘 드세요. 범죄자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기가 범죄인 걸 알고 범죄하는 범죄자가 있고요, 또 한 경우는 그 범죄가 범죄로 생각하지 않고 저지르는 범죄자가 있답니다. 이 첫 번째는 여지가 있는데 이 두 번째가 대단히 심각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이게 왜 범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구조적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 겉을 깨끗이 날마다 닦는데, 두 번째는 속을 닦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일부러 감추기 위해서 겉만 닦고 속을 안 닦는 게 아니라 속을 닦아야 된다는 가치와 내용, 이유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어디서부터 나온지 알고 계십니까? 바로 그릇된 교육 앞에 세뇌당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로마서에 보면 영리와 순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인 쓰기를 순리로 쓰지 않고 영리로 썼다. 그러니까 거꾸로 썼다. 그게 뭐냐면 방탕이요 타락이라고. 순리로 쓸 걸 영리로 사용했다. 거꾸로 사용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왜 이렇게 돼 있느냐, 원래 순리는 성경적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은 순리였어. 근데 이걸 바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인간 머릿속에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내용을 바꿔버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면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이 우주와 자연을 통해서도 자연적 계시에 의해서 신이 존재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나한테 그래요. 상담하다가, 목사님, 나는 분명히 신이 있다라는 사실은 내가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아느냐? 그러니까 이 성경과 이 내용을 진짜 모르는 거죠. 성경에 그게 있어요. 로마서에. 어떻게 압니까? 그랬더니 내가 삶을 영위하다 보니까 자연을 보고 모든 것을 볼 때 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겠다 이거야. 그게 어떻게 해서 알게 되는 거냐면 자연적 계시에 의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만물의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역사를 숨겨놓고 계셔서 그걸 잘 보면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 있어요. 이게 자연 계시예요. 근데 그 자연 계시의 한계점은 뭐냐면 신이 존재한다 라는 것만 알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떤 계시가 있느냐? 특별 계시가 있어요.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별 계시예요. 계시라는 건 뭐예요? 계시라는 건 숨겨진 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 특별 계시가 어디에 쓰여지냐? 바로 성경에 쓰여졌어요. 그 특별 계시에 의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가 우리의 구주로 이 땅에 오셔서 피와 물과 땀을 쏟으신 이 사건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처음 교회 나올 때 대부분이 신의 존재를 상당히 인정해요. 이 사람이 뭘 봤냐? 자연 계시를 본 거예요. 분명히 뭐가 있다. 분명히 신이 존재한다. 이건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신이 하나님이다? 이건 모르는 거예요. 왜? 그거는 성경에서뿐이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 발견해야 되는데, 아이 목사님, 나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모르는데요.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게 인정이 안 가고 모르겠는데 이게 진리인가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거 모를 수밖에 없어요. 왜? 성경이 미스테리로 돼 있거든요. 여러분, 시크릿하고 미스테리 있다고 그랬죠? 시크릿은 뭐라고 그랬어요? 완전히 이렇게 숨겨놓고 안 보여주면서 이거 뭐게 비밀, 이게 시크릿이야. 미스테리는 뭐예요? 보여줄까? 다 보여주는데 모르는 거야. 봐도 몰라. 성경은 미스테리예요. 봐도 몰라. 믿을 수가 없어. 이해될 수가 없어. 어떻게 돼? 눈을 베껴줘야 돼. 하나님이. 믿습니까? 허락해 줘야 돼. 마태복음 13장 9절 10절 한번 빨리 보세요. 다 같이 10절 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11절에 너희에게는 허락돼서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보면요, 그냥 이 의심을 하는 사람 중에서 그냥 흘러가는 사람인데, 그냥 그렇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격이 부러지는 사람이 있어요. 완전히 딱 어떻게 보여줘야 믿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렇죠? 근데 저도 그런 경우야. 이런 사람은요, 그냥 성경을 봐서 몰라요. 어느 계기가 있어야 돼요. 사업이 실패를 하고 어려움을 겪는다든가 복잡한 일 속에 정말로 내가 어떻게 도저히 할 수 없는 문제에 딱 봉착했을 때, 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보자 해가지고 한번 자기의 열과 성을 다해서 정말 내 몸을 다해서 막 그냥 맨날 며칠이고 막 기도원 들어가서 매달리다가 은혜가 딱 들어왔어. 그때 은혜를 체험하면서 보이기 시작해.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시크릿이 아니라 미스테리야. 봐도 모릅니다. 그래도 믿어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요, 굉장히 어떤 사람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 믿으려고 하는데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옵시다. 맞대잖아. 삐리리 맞아. 믿습니까? 그러니까 눈이 열려줘야 돼. 은혜의 눈이 열려줘야 돼. 왜? 아, 여러분, 지금 이 성경에 글씨로 되어 있는데요, 성경의 내용 자체는 글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차원이 달라요. 그 차원의 세계를 들여다봐야 된단 말이야. 할렐루야. 요번에요, 여러분 봐봐요. 이 괌에 가서 목사님들이랑 같이 수영도 하고 그랬거든요. 막 위에서 한참 헤엄을 쳐서 바다 너무 좋다. 막 헤엄을 쳤어. 그 다음에 안경을 대고 딱 아래를 보니까 바다에서 분명히 헤엄을 쳤는데 밑바닥을, 그 안의 내용을 못 본 채 바다 위에서 헤엄만 쳤던 거야. 물안경으로 하고 잠수하듯이 들어가서 바다 속을 보니까 바다 위에서 그냥 헤엄칠 때하고는 상상을 초월하게 바다 속이 너무너무 멋지게 보여. 기가 막힌 거. 참 희한한 계기로 바다 속을 보니까 이제 바다를 알겠어. 그러듯이 교회는 들어와 있는데 바다 위에서 헤엄치는 거예요. 어느 날 어떤 계기가 돼서 물안경으로 바닷속을 들여다봐야 내가 헤엄쳤던 바다 밑 속안이 어떻게 생긴지 그때 알아. 헤엄만 쳐서는 절대 모르겠더라고. 이게 그냥.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집회도 참석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상당히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이 시리어스하고 심각하게 접근해야 이게 보여져요. 그냥 단순하게 뭐가 뭐냐, 아니, 인생의 모든 문제를 걸고 그 다음에 내가 이 하나님을 안 만나면 죽는다라는 아주 심각 속에서 이게 열리지, 세계가 다른데. 바다 위에 내가 보는 것은요, 공기 차원의 내용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바다에서 헤엄치지만은 물안경으로 일단 바닷속으로 들어가니까 공기가 아닌 바다 안쪽의 세계를 보고 있는 거야. 내가 위에서 헤엄치는 건 공기 세계와 바다 세계의 중간 지점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바다 세계는 전혀 모르고 있는 거야. 정말로 시리어스해질 때는 인생의 커다란 문제가 걸렸을 때 내가 시리어스해지지, 안 그러면 그냥 계속 캐션만 하다가 말싸움만 하다가 끝나더라고요. 정말 주여, 정말 당신 계십니까? 나 당신 없으면 못 살아요. 하나님 나 살려줄 겁니까? 참 말 좀 해봐요. 계세요? 뭐 이런 아주 중차대한 문제에 부딪히면서 진짜 심각하게 하나님, 이 삶과 죽음 속에 그때 보이죠? 이 문제가 복잡한 사람들은, 금방 못 믿는 사람들은, 딱 부러지는 그런 사람들은 그때 보이지, 그냥 연구해보자, 절대 안 돼요. 믿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주님이, 의심 많은 사람들, 주님이 믿음을 줘야 믿는 거야.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주님이 당신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십니다. 물론 어떤 시리어스가 꼭 그런 거 아니더라도 심각하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꿈을 꿨다든가
어떤 신기한 체험을 했다든가 이러면서도 바뀌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대부분이 내가 지금까지 보면 일단은 아까 뭐 사업 실패 꼭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라 심각성을 띠고 주님과의 접근해 주셔야 된다. 아멘입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우리가 쭉 얘기하면 바깥을 닦아야 된다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고 안에는 닦을 필요 없다고 그릇된 이론 속에 취해 있다. 마취되어 있다. 도취되어 있다. 세뇌되어 있다. 아멘이죠? 믿습니까? 자, 여러분, 속과 겉을 뭐로 표현해요? 바깥은 깨끗하고 안에는 더러운데 그 안에 들어온 거 뭐냐? 탐욕과 방탕이다. 아까 종교적 열심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 있다고 그랬죠? 종교적 열심은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뭐야? 또 한편으로는 그 종교를 나의 부귀, 영화 이런 쪽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용해 먹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교회하고 어떤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 간에도 이권 다툼이나 이런 거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내용 자체를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게 흐른도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6절만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봐봐요. 저 이상한 단어가 있어요. 네가 먼저 안을 깨끗히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니 겉을 안 닦고 안을 깨끗이 했는데 어떻게 되느냐. 영적인 부분이라는 거지. 여러분 그릇은 안을 깨끗하고 바깥에도 깨끗이 다 닦아야 닦아지는데 영적으로는 안이 깨끗해지면 겉도 깨끗해진다. 아멘이죠. 여러분 가슴을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오픈마인드에서 깨끗한 모습으로 드려질 때 여러분의 전인격적인 부분에 커다란 변혁과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